안녕하십니까. 참 잘 오셨어요. 다소 거창해 보이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먼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먼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먼저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먼저이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과 천지 만물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유와 이 우주와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가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God first, 하나님 먼저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석이 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돌이켜보면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오늘의 나의 나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은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뇌리에 항상 각인시키면서 사십시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딱 한 가지를 먼저 나눴죠. 그것은 먼저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고요.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먼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먼저의 삶을 고백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앞에 신앙적인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삶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묻어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계시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먼저, 그것을 최우선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친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프로젝션, 투사가 되고 반영이 되고 드러내고 표현되고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지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나의 가치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아주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뒤늦게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럼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할까? 가장 소외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가장 소외된 지역일까? 강원도. 그것도 교회가 없는 오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강원도의 어느 오지를 정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내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도를 할까 하다가 옆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문안하고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관계가 텄어요. 어느 날 교회 개척한다고 내려온 이분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생일날 음식을 보내줬답니다. 이 음식을 할머니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음식을 저하고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밥은 내가 할게. 그러면 상은 제가 볼게요. 그리고 행주를 가지고 그 먼저 닦기 위해서 앞에 마당에 조그만 그 물두덩이에 가서 보니까 그 속에 쥐가 한 마리 빠져 죽어 있어요. 아주 크고 탐스러운 쥐 한 마리가. 기겁을 하고 놀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쥐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한 일주일 됐어. 할머니는 쥐가 빠진 그 물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잠깐 동안 고민이 생겼어요. 이것을 내가 먹을 때 오는 이득과 먹지 않을 때 오는 그 사태를 그 순간에 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이 어떻게 나오세요? 이 밥을 먹을까? 이 밥을 먹지 않을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벌써 계산이 끝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온 것을 계속 끌고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것을 스탑하느냐.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밥은 거의 순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밥을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전해지고 또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이 CBS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게 돼서 거기서 그 쥐로 우린 밥을 먹은 이야기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저런 목사가 있는가?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성공했다고 감동받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고 감동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동한 줄 아세요? 쥐가 죽은 그 물로 지은 밥을 먹는 사람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천국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국내에서만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한인들이 듣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건축하려고 모은 돈 3억 원을 그 교회에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가 없는 강원도 오지에 떡하니 교회를 한 채 잘 지어놓고, 그리고도 돈이 남아서 그 아랫동네에 교회를 짓다가 이 재정이 안 돼서 멈춰버린 그 교회 건축까지 완공시켜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이렇게 우습게 시작이 됩니다. 쥐 한 마리로부터 시작돼요. 그것도 아주 탐스럽고 잘생긴 쥐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을 친히 나타내고 보여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냐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를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먼저, God first. 그것은 생각, 정신, 사고, 중심, 마음 전체가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먼저 정신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손과 말을 통해서, 나의 주고받는 언어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내 울타리를 넘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너를 보고 너를 섬기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나를 넘어야 너를 보고 너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언제 내 눈에 보이느냐? 나를 넘을 때 진정한 네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돕는 수단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윤리는 바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유독 미래, 꿈, 환상, 비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내일과 내 미래는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기는 근데 꿈꾸는 세상이에요. 꿈꾸는 사람은 내일, 미래, 희망, 그리고 장래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꿈꾸는 사람들에게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세요.
나의 의무는 그저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설령 내 꿈이 꿈꾸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세요. 누군가를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가슴 속에, 그 생각 속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잖아요. 목사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고, 평신도로 부르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내가 꿈이 있었고 꿈을 꾸는 자를 찾으시던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에, 이 시대에 이쪽으로 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아라. 내가 돌아온 길을, 내 인생길을,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네. 그러니까 설령 내가 꾼 꿈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대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1994년 10월 21일에 오전 7시 40분쯤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사이를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이렇게 5번째와 6번째 교각이 이렇게 상판이 50m 가량이 내려앉으면서 그때 거기를 지나던 이 차량들이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6대가 내려앉았고 32명이 죽었어요. 올해가 벌써 31년째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다리가 무너지고 10년이 되던 해에 기가 막힌 두 사람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어느 무학여고생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온 그 서울교대 3학년 학생이었던 이승영이라는 처녀였어요. 그 무학여고를 다니는 여고생이 아침 식사하고 강 건너서 본인이 다니는 무학여고를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학교 가겠다고 한 아이가 저녁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그 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책가방 속에서 그 일기장을 봅니다. 일기장에는 이 딸의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팡이가 되어주고 장애인들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희생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 딸의 그 꿈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 아이의 희생의 대가로 받은 보생금 전액을 딸이 다니던 학교에다 기부를 했어요. 보세요. 그 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럿은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하나씩 뿔뿔이 사회에 나가서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 그 여고 출신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꿈만 가지고 희생한 그 여고생의 조그만 동상을 세워줍니다.
그 아이는 10년 전에 희생되었고 꿈도 사라진 것 같은데 10년 뒤에 그 아이의 꿈은 현실이 됐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꿈을 꾸었던 한 소녀의 꿈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어요. 또 한 사람은 서울교대 여학생인데 제가 이 여학생의 이거를 굉장히 유독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렸는데, 당시 그때 20살이었던 이 승영 씨가 서울교대 3학년 이제 교생 실습하기 위해서 강북의 어느 초등학교로 이제 교생 실습 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고, 그 버스가 이제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싸늘한 죽음으로 그 시신이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을 저미는 듯한 그 슬픔 속에서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그 당시에 어머니 김영순 씨가 역시 딸이 남긴 일기장을 봤대요. 그런데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14가지, 소위 한국식으로 버킷리스트 14가지가 거기 쓰여 있는데, 여러분 설교노트에 그걸 다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20대 처녀가 이 14가지 소원, 100명에게 전도한다, 목사관 짓는다, 교회 짓는다, 장학금 뭐 소설 쓴다, 방송 만든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도 꿈도 야무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꿈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딸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 이 어머니 김영순 씨가 이 딸의 기가 막힌 14가지 소원을 보고 내 소원은 엄마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사실은 이 딸이 죽기 1년 전에 남편도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뒤에서 뒷담화를 했대요. 뭐가 문제가 있고 저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참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승영 씨 가족이 그 당시에 받은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꽤 큰 돈인데 그걸 전부 본인 가족들이 다니는 남서울 중앙교회에 헌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헌금을 받아서 장학회를 만들었고 그 장학회 이름을 승영 장학회라고 했고, 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스칼라십을 줬냐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 있는 분들을 골라서 장학금을 줬고 지금까지 200명 이상이 그 수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간에 하나씩 이 꿈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제가 14번째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당시에 이 승영 씨의 이 승영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은 많은 분들 가운데 최만재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이분은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 30대의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4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깎이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와이프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2000년도에 인천 부평의 뒷골목에서 매주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종이 파지를 주어서 연명하면서 오갈 데 없는 어르신 11명을 이렇게 무허가 건물에다가 다 수용해서 작은 손길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학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이 승영장학회로부터 당신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으니 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비로소 이 승영이가 가졌던 14가지의 꿈에 대한 그 사연을 듣습니다. 이 최만재 씨는 거기서 4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요. 2003년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승영 씨의 14번째 마지막 복지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현실은 그 무허가 이 보금자리가 언제나 불안하고 불편해서 이 목사님 사모님은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곳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 최 목사님 부부가 모시던 어르신 중에 80대 노인이었던 구씨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심술궂고 까칠했답니다. 근데 이 구씨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내 고향이 용인인데 내 고향 좀 가자는 거예요. 거기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나는 오갈 데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 나 좀 재워달라고 걷어달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함께 지내왔는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셈을 치고 모시고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용인 고향을 갔더니 그 고향 땅을 밟은 구씨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 부부에게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돈과 이 밭 이게 다 내 땅이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주 수십억의 땅 부자였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나 여러분, 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도 까칠하고 그러니까 자식들과 떨어져서 참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외로움 때문에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이 최 목사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 구씨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15평짜리 무허가 판잣집이 아주 멋진 복지마을로 바뀌어졌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땅을 기증한 후에 2006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요양원이 생기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라 라고 100만 원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강제로 끌고 가서 금방에 가서 5돈씩 금반지를 사준 게 할아버지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복지마을을 만들겠다는 이 승령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승령이라고 하는 하늘의 미랄이 이 최 목사님과 구씨 할아버지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인생은 참 아름답고 여전히 희망 있고 여전히 살만한 곳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왜 멋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멋있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말세처럼 타락하고 범죄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섭리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은 우리를 넓게 만들어서 나를 넘어서서 너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품고 누군가를 섬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믿어지시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에이 이건 나 지나간 얘기고 나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네요, 저는 노인인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젊은이들만의 전문이 아니에요. 노인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요. 노년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어떤 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보면 고정적인 몇 개의 항상 레퍼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이면 늘 만나서 하는 얘기가 건강을 위해서 뭘 먹어? 약은 뭘 먹는 거야? 하루에 자다가 몇 번 일어나서 소변 봐? 그러니까 만나서 이런 얘기만 하고 이렇게 오니까 영 마음이 안 좋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꾸 그런 대화들을 하냐면 노년이 될수록 거기에 맞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노년이 될수록 더 형편없어가. 신앙생활도 형편없어지고 대충 살고
그러니까 헌금도 아주 대충대충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령 떨고 추해지고 거짓말 잘하고 로봇처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다가 치매 걸리고 심술궂은 노인네가 돼버리고 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다면 이게 좋은 그림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그림대로 이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니까 뭐 인류 평화와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 뭐 이 얘기 아니에요. 무슨 뭐 지금 이렇게 뭐 선교사가 되라, 뭐 목사가 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어떤 꿈이냐? 마지막까지 건강 잘 지켜야지. 마지막까지 정신줄 바짝 붙잡아야지. 마지막까지 총기 잃지 말고 살아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치매는 넋을 놓으면 오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목표를 세우면 일찍 일어납니다. 자꾸 움직이게 돼요. 걷게 됩니다. 걸으면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면 정신이 맑아져요. 너무 더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허구한 날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유튜브에 음모론에 넋이 나가고 있고 뒷담화나 하고 결코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 말씀 꼭 붙이시고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